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끼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며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들의 마음이 아멘. 여러분들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어떻게 설 명절 영적 실향민으로 사셨습니까? 영적 귀향민으로 사셨습니까? 저는 명절 때 좀 아팠어요, 몸이. 야, 이게 베트남 가다가 긴장이 풀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원주에요. 저희 아버지가 사신 곳이 여기서 한 3시간 반 걸리는데 갈 때까지 괜찮았거든요. 가서 우리 딸이 적응을 못해서 거기서 으아! 계속 소리를 지르면서 잠을 자지 않고 그러다가 밤을 샌 다음에 아침이 됐는데 몸이 막 아프더라고요. 으스르 춥고 오한도 있고 막 몸에 열이 나서 그냥 계속 그 집에서 누워 있다가 집은 돌아가야 될 것 같아서 또 열이 한 38.9도였는데 4시간 운전해서 왔어요.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운전해서 와서 계속 누워 있다가 병원에 갔다가 병원에서 한 2시간 기다렸다가 진단받고 다행히 독감은 아니라고 해서 하여튼 그렇게 지냈는데 와, 여러분들 보니까 용돈 많이 받은 친구들 많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들 꼭 영적 귀향민은 11조 합니다. 아멘. 아멘. 11조 꼭 하십시오. 여러분들 목사님은 우리 청소년부의 부흥에 정말 목숨을 건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소년부의 부흥 있은 줄 믿습니까? 네. 여러분이 부흥케 하는 자인 줄 믿습니까? 네. 아멘. 자, 그러면요, 부흥케 하는 자,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겠죠. 삶이 회복되는 사람이 부흥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또 공동체가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부흥케 하는 자, 부흥하는 자들일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부흥하는 사람, 부흥케 하는 사람, 부흥을 경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한번 우리 이 질문을 삼손을 통해서 좀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자 해요. 자, 우리 첫 번째 목사님이 삼손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2가지가 있는데, 자, 띄워주세요. 네. 첫 번째는 힘센 삼손. 네. 사실 저 사진의 몸통은 마동석입니다. 네. 마동석에 삼손의 머리를 이렇게 갖다 붙였는데, 자, 삼손은 목사님이 생각했을 때 삼손의 이미지는 첫 번째, 힘이 정말 어마어마하다예요. 자, 얼만큼 세냐 하면 사사기에서는 삼손의 이야기에서 삼손이 힘이 세다는 것을 몇 번을 강조하는데요. 자, 딥나의 포도원에서 젊은 사자를 만났다고 해요. 자, 새끼 사자도 아니에요. 그리고 늙은서 힘이 거의 빠진 사자도 아니라 가장 힘이 셌을 때, 가장 포악했을 때 그 시기에 젊은 사자를 만났다고 해요. 자, 그래도 젊은 사자라도 만약에 내 손에 칼이 좀 쥐어진다면, 창이 있다면, 혹시 요즘 세대면 총이 있다면 좀 싸워 볼 만도 할 수 있을 텐데, 사사기 14장 6절 말씀에는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그 사자를 염소 새끼 찢음같이 그냥 찢어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삼손은 얼마나 힘이 셌냐 하면 전성기의 젊은 사자를 그냥 찢어 죽여버렸대. 이런 사람이에요. 또 그리고 보면 삼손은 한 30명 정도는 눈 깜짝하지도 않고 도륙을 낸 사람이라고 해요. 자, 여러분 1대1도 싸워서 이기기 힘든 싸움인데 30대 1로 싸웠대요. 그런데 땀 하나 안 흘리고 그냥 끝내버렸다고 해요. 자,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을 삼손의 사실을 얘기하는데요. 자, 보시면 우리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가로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자, 30대 1은 생각을 하면 가능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목사님이 우리나라에서 되게 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분명히 말하면 여러분들 모를 것 같아서 말하진 않을 거예요. 뭐 양혜준이라는 격투기 선수가 있어. 뭐 있는데 목사님이 생각할 때 그 사람이 가장 센 것 같거든. 그 사람이랑 우리 중1 여자친구랑 30대 1로 싸우면 그분이 이길 거야.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런데 이게 1대 1000명은 달라. 그렇잖아. 삼손이 저 나귀 턱뼈 갖고 1000명을 도륙내 죽였대요. 싸워서 이겼대요. 자, 이제부터 상상을 초월하죠. 자,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자, 16절 3절 말씀인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삼손이 밤중에 누워서 있다가 그 밤중에 갑자기 일어나서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갔다라고 해요. 자,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 고대 성에는 그 엄청난 문짝을 그냥 뜯어서 갑자기 자다가 어깨에 메고 가사에서 헤브론까지는 놀라지 마세요. 60km. 야,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 거리를 가볍게 짊어지고 산보 가듯이 걸어간 겁니다. 야, 정말 놀랍잖아요. 삼손이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무지막지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힘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두 번째 이미지야. 건달 삼손. 자, 저 배경도 마동석입니다. 네. 자, 보시면 힘이 센 것까지는 괜찮아. 좋잖아요. 힘 세다는 건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힘을 어떻게 사용했냐가 중요하겠죠? 이거 완전 건달이에요, 건달. 삼손은. 자, 보면 삼손은요, 사사기 13장의 말씀을 보면 그는 나실인으로 구별되어진 자예요. 그리고 그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은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나실인이라면, 하나님께 특별히 부름받은 자라면 정결한 삶을 살고 그 힘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엄청난 그 힘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해야 될 것 같은데 삼손의 삶은 건달 그 자체였습니다. 자, 우리 사사기 14장 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취하여 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아멘. 자, 나실인이라면 구별된 사람으로 정결을 엄격하게 지켜야 하는데 지금 그런 삼손이 이방 여인을 보고 한눈에 뿅 가서 부모에게 저 여인과 결혼케 해달라 떼쓰고 결국 그 아내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삼손은요 그 힘을 사용해서요 여인에 대한 편력이 여기서 멈추질 않아요. 나중에 혹시 들릴라 아세요? 들릴라를 사랑하게 됩니다. 결국 삼손은요 본인이 나실인이고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는 사명은 알고 있었지만 그 사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힘으로 자기 정욕에 끌려다니던 사람이 삼손. 정말 건달이에요. 자, 성격은 또 얼마나 괴팍한지 모르겠어요. 자, 보면 자신이 수수께끼를 내요. 근데 그 수수께끼를 맞췄다라는 이유로 30명을 죽여요. 아, 진짜예요.
또 자기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고 해요. 뭐 잘못한 거죠. 그런데 여우 300마리의 꼬리에 횃불을 달아서 블레셋의 곡식의 밭을 다 불태워버립니다. 자, 어때요? 삼손 건달 아니에요? 이 힘을 갖고 정욕을 쫓아다니고 성격은 괴팍하고 복수심이 강했던 블레셋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말릴 수 없었던 이스라엘 출신 건달. 저는 삼손 사실 이렇게 진짜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두 가지 이미지를 합치면 이런 거잖아요.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힘을 자신의 정욕과 복수심을 위해서 낭비했었던 건달. 그거 삼손이에요. 자, 그런데 자, 띄워주세요. 이런 삼손을 성경은 믿음의, 제가 자손이 아니라 조상인데요. 잘못했네요. 이런 삼손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힘이 센 삼손인데 그 힘 갖고 건달처럼 살아갔던 삼손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평가를 해요. 자, 히브리서 11장 32절 말씀인데요. 자,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아멘. 지금 히브리서 11장 32절 말씀을 보면 삼손을 기드온, 바락, 다윗, 입다, 사무엘 선지자들처럼 그 또한 믿음의 조상이었다. 믿음으로 살았다. 믿음으로 살아낸 사람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나실인으로 태어는 났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을 가지고 자기 멋대로 살고 자기 고집대로 살고 사람들 때리고 방탕한 삶을 살았던 그를 성경에서는 지금 믿음의 영웅, 믿음의 조상으로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자, 그런데요, 왜 성경은 이러한 삼손을 믿음의 조상으로 평가를 했을까?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삼손의 마지막 기도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본문 2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아멘. 자, 사실 아까 우리 영상, 말씀의 영상 봤을 때 사실 좀 놀랐어요. 하나님! 그래서 거의 복수의 일을 간 사람처럼 좀 나오긴 해서 좀 놀랐긴 했는데, 자, 삼손의 기도는요, 자세히 보시면 개인적인 복수를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이 기도는요, 첫 번째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그런 기도예요. 내 힘과 내 능력 모든 것이 하나님이니 이제는 내 힘, 그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라는 기도였고요. 두 번째, 자, 넘겨주세요. 그 기도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자기가 잘날 때, 힘이 있어서 모두가 자기 눈치를 볼 때, 자기가 막 때려잡든 말든 아무도 건드리지 못할 때, 그럴 때가 아니라 이제 내가 두 눈이 뽑히고 조롱을 당하고 그런 처참한 신세가 되었으니 그때야 비로소 내가 태어날 때부터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세워주셨던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제야 기도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제야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그러한 기도가 삼손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됐을 때 삼손은 진짜 이제부터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런 인생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부르셨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응답하는 기도가 마지막 삼손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삼손의 심정은 아마 이랬을 거예요. 하나님, 저 삼손이에요. 하나님, 저를 향한 부르심을 내가 알고 있었는데 내 멋대로 내 정욕대로 힘을 낭비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그 불순종의 대가로 지금 저의 모습처럼 두 눈이 뽑히고 조롱거리가 되었죠. 하나님, 비록 늦었지만 이제야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나 응답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순간이 저를 부르신 그 목적대로 이스라엘을 위해 사용하여 주옵소서,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제 한 번만 그러하니 나에게 능력을 주옵소서, 이런 음성이 삼성의 기도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대형교회 청소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흥을 바라보는 이들로서, 부흥을 경험하게 될 이들로서 진정으로 해야 될 기도는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에게 허락하신 그 부르심을 알고 꿈을 깨닫고 그것을 위해 간구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들에게, 부흥을 꿈꾸는 여러분들에게, 나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강조하는데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11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자, 바울은요, 데살로니가서를 통해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너희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다 고백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아는 것, 깊이 깨닫는 것이라고 말을 해요.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로 중요하다, 그것을 알고 그 부르신 대로 살아가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리고 바울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요, 또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를 더 하는데요. 고린도전서 7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오직 지금 바울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이래요.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하나님의 부르신 이유와 목적을 아는 것, 그리고 그대로 행하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데, 고린도전서 7장 17절 말씀을 보면 그 부르심은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하나님의 각 사람에게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붕어빵처럼 똑같지 않다. 그 각 사람에게 다양하게, 그 환경에 맞게 다양하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부르심에 대한 기도, 응답하는 기도 역시 여러분들의 상황과 여러분들의 환경과 각자의 모습과 쓰임에 따라서 아주 다르게, 다양하게 표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똑같은 어떤 공통적인 부르심이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환경, 여러분들의 달란트, 여러분들의 특기, 여러분들의 자원에 따라 다 다르다, 다르게 쓰임을 받는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우리 실제로요, 성경 속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한 기도는요, 다 달라요. 자, 보시면 느헤미야. 자,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자, 그는요, 느헤미야 1장 13절 4절 말씀처럼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사람들한테요, 이런 이야기를 듣게 돼요. 야, 예루살렘 성과 그 성문 모든 게 불타서 폐허가 되었어. 잡초밭뿐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주체할 수 없는 슬픔이 그 마음속에 찾아왔고, 그는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해요. 이것이 느헤미야가 했었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기도, 성벽을 세워야 되겠구나 라는 기도였어요. 자, 그래서 느헤미야 1장 5절에서 11절 말씀인데, 제가 11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을 재건하려는 꿈을 허락하셨고 내가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왕의 술 관원장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이라는 부르심을 알고 기도했습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도 그럼 우리 똑같은 부르심이라 그러면 아브라함도 성벽을 재건해야 될 텐데 그게 아니에요. 자,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를 누이로 속여 아비멜렉 왕에게 빼앗길 뻔했어요. 약간 좀 찌질하지 않니? 솔직히 좀 약간 좀 믿음의 조상인데 약간 좀 그래. 사라가 너무 이뻤대, 아내가. 자, 우리 남자친구들 사라처럼 이쁜 아내가 여러분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좋아하네. 자, 너무 이쁘니까 너무 이뻤대. 너무 이쁜데 왕이 사라가 너무 이뻐서 자신을 죽이고 아내로 삼을까봐 누구니? 아내란 얘기는 안 하고 우리 누이입니다 이렇게 한 거야. 좀 찌질해, 그치? 하지만 하나님이 하여튼 꿈에 개입하셔서 사라를 지켜주시고 아비멜렉을 혼내세요. 아브라함은 이 사건을 보니까 진짜로 하나님이 나를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구나, 하나님의 부르심은 나는 복의 근원이구나를 확신하게 돼요. 자, 그리고 창세기 20장 17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자신을 혼내던 아비멜렉과 그 집안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라는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다른 사람의 닫힌 태를 열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삼손, 느헤미야, 아브라함의 기도는 모두 부르심에 응답하는 기도였지만 그 표현과 목적과 방향은 매우 다양했습니다. 각자의 상황, 개성, 환경에 따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쓰임 받았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삼손, 느헤미야, 아브라함의 기도는요, 분명히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기도였는데요, 그 표현과 목적과 방향은 다양했잖아요. 각자의 상황, 각자의 개성, 각자의 환경에 따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쓰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남들과는 다른 여러분들만의 특별한 부르심을 준비해 두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꼭 어떤 텔레비전에 나오는 대단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나 아니면 공부해서 1등만 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운동 너무 잘하는 사람이나 그런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대단해 보이는요, 그 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위대한 부르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친구는 쉬는 시간마다 우울한 친구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는 따뜻한 위로자로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실 수 있지 않을까요? 또 어떤 친구는 침체된 밤 분위기를 환하게 웃음으로 바꿔줄 수 있는 그런 피스메이커로서 여러분들을 부르실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친구는 만약에 급식 시간에 혼자 밥 먹는 외로운 그런 친구들 스며시 다가가서 안아주는 마음 지킴으로써 여러분들을 불러주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부흥을 경험하는 세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런 친구들이 있다. 나는 특별히 내가 잘하는 것도 없고 뭐 내성적으로 뭘 할 수 있지도 않고 내가 뭐 앞서 나가서 뭐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저건 내 이야기는 아니고 저기 임원들, 믿음 좋은 임원들의 이야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 친구들은 정말 부흥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네. 여러분들도 그래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전혀 주눅 들 필요도 없고요, 남과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작은 행동들을 아름답게 사용하실 거고 그 방법은 다양하실 겁니다. 믿으십니까? 네. 자, 그러면 아주 평범하지만 아주 특별한 나만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어떻게 발견하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자, 그러려면요, 먼저는 이 세상의 시끄러운 소음을 끄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소리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세상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지 못하게 할 겁니다. 야, 네가 뭘 할 수 있겠냐? 너가 뭐가 대단하다고 바꿀 수 있겠니? 네가 뭔데 청소년부에게 부흥을 일으킬 수 있겠니? 네가 뭐라고? 야, 그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돈 버는 게 최고잖아. 말씀이 중요하지 않아. 야, 성적 순으로 네 가치가 정해져. 이렇게 우리에게를 멍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귀한 부르심에 귀 기울이지 못하게 할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는 그 거짓말의 스위치를 끄고 우리의 주파수를 온전히 하나님께 맞추는 영적인 훈련의 자리가 필요합니다. 그곳이 어딜까요? 자, 보여주세요. 자, 우리 일단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사랑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부르심을 경험케 될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는 말씀.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며 뭐 여러분들 같은 큐티를 하며 말씀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 부르신 내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부르신 그 하나님의 방법과 방향을 알게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자, 우리 따라합시다. 제자교육. 다시 한번 제자교육. 자, 제자교육은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여정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3월부터 이제 제자교육이 시작이 될 텐데 뭐 성경을 지식을 외우는 재미없는 시간이 절대 아닙니다. 뭐 세상이 말하는 뻔한 길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 평범한 모습도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교회에서, 가정에서 이렇게 귀히 쓰일 수 있구나. 이렇게 나만의 특별한 부르심을 발견하게 되는 영적인 베이스 캠프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제자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내가 발견하게 됐다면 그때는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있죠. 오늘 말씀의 주인공들처럼 그 하나님의 부르심,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간절히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기도와 평범한 일상에서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길 바라요. 아멘. 삼손이 인생 마지막에 이스라엘의 구원,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부르짖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성벽의 재건이라는 그 마음을 주셨을 때 그가 눈물로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의 평범한 일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고 그 기울인 그 부르심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제자교육을 통해서 발견한 저의 부르심대로 살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교실에서 외로운 친구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나에게 작은 용기를 주세요. 하나님, 내 혈기와 짜증을 버리고 우리 집에서 화평을 만드는 피스메이커로서의 쓰임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삼손에게 주셨던 그 힘과 능력을 오늘 내 삶 가운데에서, 내 평범한 일상 가운데에서 발휘하게 해주세요 라고 여러분들 기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는 이들이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받을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일상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여러분들이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부흥을 감당하는 세대, 부흥을 이야기하는 세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마치도록 할 텐데요.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세상의 소음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이 예배 자리를 소중히 한번 여겨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말씀을 읽는 자리, 말씀을 보는 여러분들의 그 일상의 자리를요, 소중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3월부터 시작되는 그 제자 훈련의 자리를요, 귀히 여겨보시고 꼭 참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좀 그냥 간주 좀 주실래요? 네. 여러분들,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특별할 수도 있지만 특별하지 않아 보일 수도 있어요. 그게 맞아요. 그런 하나님의 그 특별하지만 평범해 보이는 그 부르심을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라면, 그 평범한 부르심에 내가 응답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이끌어가는 사람이라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 더 큰 부르심을 허락하실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들의 평범한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합시다. 아멘. 그리고 그 발견하기 위해 예배에 집중합시다. 말씀에 집중합시다. 제자 교육에 꼭 참여합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복된 대형교회 청소년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말씀을 마치며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을 좀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찬양을 하면서 좀 이런 생각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부족한 자 나를 불러주셨으면 분명히 하나님의 나의 부르심에 사명이 있을 터인데, 나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뭘 변화시킬 수 있을까? 나는 능력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 발견케 하여 주세요. 내가 예배를 통해서, 내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제자 교육을 통해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과 사명을 알게 해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